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라사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남대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불러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임이니라. 이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의 생각은 버려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버지가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되고, 저 사람이 화가 났으면은 이 일을 시키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말만 잘 들으면은 뭐 교회 일에 의해됐든 관심이 없어요. 늦어지든 어쨌든 그것이 또 아니라는 거죠. 리더자가 그것도 틀려서 자기 말만 들으면은 보고도 안 해줘. 이 교회에 이 일이 손해가 갔는데도 말을 안 해.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돼.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맞는 말인데도 맞는 짓을 하는데도 맞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우니까. 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잘못한 말을 심하게 한다든지 남을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좀 굉장히 센 말로 아주 말을 이렇게 막 욕 섞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거, 뭐 미쳐간 소리 하는 거, 그거 막, 못 든 척 하라고. 이렇게 비꼬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자기 말 듣겠어요? 지금 옳은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소리를 하는데, 뭐를 좋게 말할 거를 지금 이상한 소리라고 욕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리더자의 자격이 없어요. 리더자는 공의롭게 해야 된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자기가 잘한다고 해도 아닌 거는 아닌 거다. 이걸 똑바로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리더자예요. 일이 되게끔 해야 되잖아.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소리를 했단 말입니다. 욕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아니다 이러지 마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알로 꼴놀이라는 시큰 요거도 못 봐라 이거. 그래갖고 아이고 미친 척 하세요. 미친 소리 하는 거니까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홀리래. 그 사람이 잘못하고 욕하는데도 그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게 공의가 없어 어떻게 하냐고. 지가 밉다고. 내 말 안 듣대 잘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지 말을 들어요? 안 듣지. 그렇게 하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좋게 말하면 돼요. 아 그러세요. 이러면서 이해를 잘 시키고 이렇게 천천히 그 사람이 알아듣게끔 해가지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을 생각해도 그 사람이 기분 나쁜데 일을 하겠어요? 리더자는 그 사람을 성나게 하면 안 된다고. 자식도 성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부모도 자식을 화가 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내지 않고 죄를 안 지게끔 이렇게 좋게 이렇게 다이루고 이어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이 그래서 자식도 화를 내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화나갖고 죄짓게 만들지 마라. 막 자기가 기분 나쁜데 그럼 자식이라고 툭툭 때리고 지 화나니까 그냥 화풀이 하는 게 자식이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이 뭐 이야기를 하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잘못하는데 A라는 사람이 미우니까 아이고 그 미친 소리 하니까 그냥 미친이가 그렇게 하고 들으라고. 아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 미친 척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말 듣겠어요? 절대 이러면 그냥 악이 악을 불러들이고 악이 악을 불러들이고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여기 그랬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자가 27절에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으신 곳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 혼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저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절 보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도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이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서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낸다는 거죠. 성령이 너희들이 임하시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치잖아요. 예수님 병을 고쳤죠. 예수님 또 뭐 했어요?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병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시험을 고쳤어요. 그죠? 시험을 분명히 통과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천국의 말씀을 전할 때는 꼭 병을 고치면서 천국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병을 고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병을 고치기 전에는 요셉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병을 고치시면서 베드로가 또 그 제자들이 다 병을 고쳤죠. 그럴 때 니네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그랬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떻게 하고 구해라 하느냐 하면요, 명령대로 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죠. 15장에 보시고 너희가 7절에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다. 붙어 있으면은 뭘 빨아들이느냐? 믿음에 빨아들인다. 그 믿음을 빨아들이면은 돌감나무가, 우리는 돌감나무예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쓰잘데없는 보잘것없고 맛없고 맛도 내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창감나무인 이 단감에 붙였다는 거예요. 단감에 붙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진액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걸 빨아들여, 그 영양가를 빨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라 하면 죽는 그 피를 흘리면서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걸 하면은 과실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가 병을 고치면서 목회를 하면은 성공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사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잘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뛰면은 계속 나온다는 거죠. 물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항상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우물에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샘솟듯이, 물질도 샘솟듯이, 그 요셉도 돈이 그냥 샘솟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말했죠. 7년 풍년, 7년 후년. 그걸 갖다 그대로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셨죠.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 명령대로 하는 자에게 그렇게 샘솟음,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분명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14절에 곧 친구라 했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친구는 뭐 무슨 인격이 하나가 되느냐면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자는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그 왕권에 들어가지요. 또 명령대로 하는 사람은 왕권에 들어간다는 거죠. 고린도 베드로전서에 보시고 2장에 보시면 어떤 자가 되느냐 하면은 같은 인격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그게 아버지 일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친히 나무에 달렸죠. 24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목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감독을 받았을 때, 통치를 받았을 때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무슨 백성이야. 그래서 돌과 부딪히는 돌에 발전에 반석이 되었다. 거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더니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독을 받는 사람,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의를 주기 위해서 의로 가는 사람에게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의에 대하여 살고 자기도 살고 우리도 살리는 성령을 보내서 살려낸다. 그럴 때 성령이 그렇게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친구라 그래. 아브라함이 내 친구라 그랬죠. 친구는 이렇게 같은 인격이라는 거죠.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2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어서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말라기서 한 번씩. 성령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 보시고 말라기서를 펴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 한 번 더 가시고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게 하나님이 내게 성령이 시킨 대로 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겠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진리의 영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거죠. 진리의 영은 계명입니다. 계명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전에 오셨지요. 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의로 인하여 산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난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나는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타내세요. 가룟 유다가. 그럼 당신 임금을 삼을 거 아니냐. 병을 고치지. 오병이 기적 일으키지. 당신은 누구를 써야 그만큼 하겠습니까? 세상 왕을 말했어요. 근데 그분은 죽어서 성령을 보내갖고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예수님 보좌 옆에 계시고 다시 오실 때 다 처수를 예배해갖고 우리 집을 지으러 가셨습니다. 무엇이 지어지느냐? 믿음의 집. 내가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께서 2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을 지킨다. 뜻을 행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 말씀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분명히 그랬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나의 힘이 되신다. 약속했죠. 그 처를 저와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말했죠. 그래서 세아노가 새 땅까지 그 길을 보니까 사람들과 하나님이 같이 살더라는 거죠. 다 우리는 같이 산다는 거죠. 그때는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 약속했어요. 보혜사가 오셔서 가르치신 대로 하는 사람. 26절에 보시고,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편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는 믿게 하려 함이라. 서대반이 딱 하늘문이 열리듯 예수님 보좌 옆에 있는 거예요. 서대반이. 와, 예언대로, 여기 예언한 대로 옆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순교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 거예요. 내가 미리 말했으니까, 내가 보좌 옆에 있다는 걸 말했으니까, 미리 말한 걸 이룰 때 너는 나를 믿는다는 것이죠. 이후에 내가 너희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노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다는 거죠. 다 알아듣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미리 말한 걸 다 이룰 때 알아듣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갔다 다시 오시는 까지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계실 때 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어디 가자 했어요? 네? 말라기서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또 말했죠. 19장 보시고.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다 예언했어요. 여기서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래서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부자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다시 가시에서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돈을 주라 하니까 못 줬어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됐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입니다. 새롭게 될 때. 그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리고 무조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원수에게 집을 주라 할 때 다 버린 거예요. 자식도 줄 건도 자식도 안 주고 이거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준 거죠. 그 원수에게 주겠어요. 그게 버린 거예요. 지금도 나를 버리라 그래요. 뭐 버리라 그럴 땐 빨리 버려야 된다. 그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지금 보좌 옆에 있지요. 우편에 앉아 계시죠.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공주 아들을 버렸어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그게 따라가는 게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지 않으면은 뭐 때문에 그걸 버리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구박하잖아요.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때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죠. 그때마다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때마다 재앙을 어떻게 나래요? 막 파리떼가 오는 재앙이다 하면 그냥 파리떼가 오고 또 개구리가 온다면 개구리 그냥 막 바글바글바글하는 거예요.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재앙컴이 이가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들을 구별하셨다. 믿고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그 재앙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보호하며 보호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상속받았다. 영생이 상속받는 게 최고 중요하죠. 목숨을 상속받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뭐 가지고 상속을 받아요? 믿음입니다. 집을 지어야 되니까. 집이 다 달라요. 그 믿고 말씀을 지키고 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집이 막 그냥 그 보석이 하나씩 막 달리는 거예요. 믿음에 이기네. 믿음으로 모세는 이긴 것은 바로 공주 아들을 버리는 게 이겼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그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때 올 때까지 이렇게 어떻게 해라고 요한복음에서 쭉 말한 거예요. 내 말을 지켜라. 또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계속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래 갖고 계속 내가 올 때까지 니네들이 그걸 하고 있어야 이게 내려온다고요. 위에서 이렇게 쫙 내려와요. 집을 지어가 밑에 쭉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은 그 집을 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지고 계속 찬양 부르고 완전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남자도 여자도 없어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고린도 15장 보세요. 여기 보면 조금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다 해갖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정권을 또 여기 보시고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게 붙은 자예요. 그랬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자를 붙었다고 그러죠. 그 후에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갈불 왕노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의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뒀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은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할 것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하리니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것. 이는 하나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서 계시려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어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없어진다는 거죠.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서 맹수들로도 사봤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원수들하고 의의 원수들하고 싸웠지요.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가 왜 싸우냐? 먹고 마시고 재밌게 살지 이 말이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며 하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거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시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느냐.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따라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을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고 다음엔 신령한 자니 첫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흙에 속했기 때문에 다시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이게 뭐냐 이거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지만 하늘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하늘의 형상을 입은 것이 뭐냐고요? 이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그게 하늘에 속한 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 사람은 신령한 자다. 신령한 자지요. 여기 어디 있어요? 신령한 자. 신령한 자 한 번만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2장 있죠. 보시고 이제 신령한 자가 돼야 나팔 소리가 날 때요. 휙 끌려 올라가는 거야. 끌려 올라가.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쫓아가라. 인도를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오겠다는 거. 그와 같이 혼자 두지 않고 함께하기 위해서 오겠다. 그랬죠.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2장 보시오.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 미련이 보여 깨닫지 못하느니. 그죠? 신령한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 죄인이라고 지적도 안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자다. 그죠?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가 돼야 된다. 성령이 가르친 대로 하면 신령한 그 사람만 살아 올라가는 거예요. 육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거다. 우리 흙에 속했지만 그래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 그래서 유업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썩을 것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새싹이 안 나오죠. 우리 열매가 새싹이 안 나와요. 근데 삭이 그 씨가 안 죽어 있어야 된다. 육을 쫓아가면은 썩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살지 못해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있죠. 6장에 갈라디아서 6장에 있습니다.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죠. 그러면서 18절에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대로 살면은 우상 숭배하고 20절에 원수 맺는 거,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거,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까지 어찌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이것이 금지할 법이 없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는 성령을 행하여 간다는 거죠. 성령을 쫓아간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18절에 성령을 쫓아가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16절 육체대로 쫓아가면은 분명히 썩어버려요. 썩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랬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버려요. 육체를 따라가게 돼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그랬어요. 이래야 올라가요.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쉬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은 쉬고 된다는 거죠. 그래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면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집을 다 지어놓고 이제 데리러 온다. 그 앞에 예언해놓은 게 다 안 이루어졌으면은 이것도 헛것이지만 예수님이 이사야 9장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준다 그랬고 이사야 7장의 14절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만들어 오셔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들어갔어요. 그 사도들이 막 외칠 때 믿고 이 사도들을 따라가는 자가 딱 성령을 줬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달랐다. 예수님도 다 이제 성령이 통치를 해갖고 다 만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너는 왕 중의 왕이다. 왕 중의 왕 거죠. 우리는 꼭 이게 5골 요런 쪼무레기 왕이고 이 전체의 왕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있을 때 고린도전서를 쭉 한번 이제 15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래서 육에 속했지만 하늘의 형상을 입는 것이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거. 그건 내가 믿음의 의입니다. 이것도 다 믿음의 의예요. 이게 풀면은 다 의로 갚으세요. 믿고 의 따라가는 그것밖에는 이 성경이 다 거기다 다 맞춰놨어요. 너무 놀랬죠. 하나님 이걸 나에게 가르쳐 줬다고.
이거 풀면 다 풀어져요. 성경이 다 풀어져요. 이 미천이 모자랄 필요가 없죠. 이거 풀면 다 풀어지는데 뭐 때문에 억지로 푸냐고요. 이거 풀면 다 풀어져요. 여기 이래놓고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다고. 다 풀잖아요. 제가요. 신령한 자는 무심해. 어떤 자가 썩을 걸 따라가냐.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쫓아가는 자가 있고 성령을 쫓아가는 자.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체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면은. 예, 십자가에 내가 육체를 못 박아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버렸다. 성령만 쫓아가면 육에 속했지만 하늘의 형상을 받게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고자만 팍 빨아당겨 보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뭐 세상 의대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성령만 쫓아가면. 이 세상에 막 다 정 떨어지는 짓거리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서 아우 진짜 더러워서 어찌나 더러운지 찬양이죠. 어찌나 더러운지 찬양. 얘들이 반주 때문에 안 되구나. 이제 그것도 좋은데요. 그것도 하시자고요. 그것도 좋은데 어찌나 더러운지 그런 찬양이 있어요.